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주제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집 하나님의 손길에 홍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일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큰 기적 이전에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가능성이 다 끝난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이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 이날 주인공 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nom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다시 한번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nom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는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우리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머리 위로 박수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nom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는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다시 한번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기도는 밀리 않는 세상이 반복할 세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보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보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잠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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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뭐라고요? 선포합시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주님 오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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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강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주님의 자녀로 사랑할지어다.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강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지어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선포할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1, 2, 3, yeah.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강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지어다.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강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지어다. 김병상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은혜의 장소였지만 추격자들에게는 진멸의 장소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그 두려움의 근원을 홍해에 하나님이 담가 버리셨어요. 어쩌면 그들의 트라우마의 근원, 나를 채찍질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조리 수장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기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리저리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오늘 이 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제야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될 길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먼저 찬양을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다 함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더 높은 목소리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잠잠하게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멸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랜 트라우마들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가는 길 주님 기적의 근원 되신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 위로 걷게 하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목요 찬양에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여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신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젊은이들 또 연세가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 제 삶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내 삶의 강물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어린아이는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몰랐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에서 보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나? 아멘이. 우리의 인생에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나 혼자 그냥 이런 꿈을 꿔도 되나? 나는 우리 이 목잔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요. 오늘 뒤에 이제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 하나가 붙들고 우리들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나와서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닥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터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이 찬양 하나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십자가 앞으로, 우리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응? 나는 지금 한 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목이 다 상했어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겠어? 너희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 내가 소리낼게. 자, 우리 내가 겪는 시험이 전부 다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나옵시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옵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내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들이 기도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믿음 위에 내가 서는 것임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때에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모두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우리들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역사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나갑니다. 주님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잡아주시니 아버지 우리를 맡기시는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 주의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주님 담대히 주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위해서를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이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나아주시겠습니다. 성령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주님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와 주님 우리의 신경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손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내가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오 주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박차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의 삶을 만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보지 않겠니? 네가 나를 신뢰해보지 않겠니? 나는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야.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야. 내 인생에 길을 낼 수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한번 우리 축복성 같이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축복성 부를까? 힘들어.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합시다.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만 하고 우리 설교자 올라오도록 할 텐데, 오늘 내가 올라오다가 한 가지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해당되는 사람만 저기 새가족 영접실로 오면 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하나가 나한테 목사님 약속한 거 언제 지킬 거예요? 목찬 때 내가 아이들 한턱 쏜다고 했더니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핫도그와 치킨을 저기 새가족 영접실에 만들어 놨는데, 청소년들도 올래? 그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모자라면 나눠 먹으면 되지 뭐, 그지?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부는 저 새가족 영접실로 끝나고 오면 나하고 함께 치킨 먹자. 핫도그 먹고. 자, 오케이. 자, 오늘의 설교자 조현성 목사님 우리 박수로 맞이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목요 찬양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살아남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 찬양 집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 성함이 김종자, 순자, 올해 한국 나이로 88이신데 신앙생활을 하신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할머니가 도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출애굽기 시리즈 한다는데 이 할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출애굽기 필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연세에 쉽지 않죠. 88이신데 출애굽기가 40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어떤 날은 조금 무리해서 2장씩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신 건데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리즈는 맞는데 이게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가나안 직전까지. 그러면 총 137장이거든요. 할머니가 들으시고 그러냐? 그 뒤로 연락이 없으세요. 오늘도 끝나고 연락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애굽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죠. 홍해 앞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입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있고 회피하고 있으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달 뒤에 똑같은 사람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비장하고 담대하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패기까지 느껴집니다. 참고로 저 모습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가 갈라질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몇 달 사이에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우리보다 잘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세에게 있었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 찾아오는 홍해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떨기나무 사건이 있었던 출애굽기 3장부터 또 홍해 사건이 있는 출애굽기 14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있었던 첫 번째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없었고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에 5번이나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팔에 문둥병이 생기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가장 강력한 사건은 우리도 잘 아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신들의 능력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각각의 재앙들은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2,000명이 넘는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기는 10명의 신들을 하나하나 부셔버리시는 거죠. 나일강의 수호신인 하피를 치시고 개구리처럼 아주 못생긴 다산의 신 헤케트를 치시고 이집트 최고 신인 태양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를 신이라 믿었던 파라오 자신, 그의 아들을 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오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향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게 될 모세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나일강부터 헤케트 그리고 태양신 라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신들이 어떤 능력과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불렸던, 어쩌면 자신이 섬겼었던 그 존재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 안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각인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 단순한 생각이 모세의 심장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 확신이 홍해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조차 능히 뛰어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이 바로 나를 위한 주권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선한 분이시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랑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어색했던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과 조금씩 관계를 하면서 모세는 그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세가 자주 했던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바로 왕 앞에 처음 갔다가 된통 당하고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 불평이든 원망이든 감사든 찬양이든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토로했고, 그 작은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작은 행동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깊어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를 대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가장 가까운 친구로, 위로자로 그분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시작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딱딱한 분으로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죽게 됩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당황스러울 때나 슬플 때나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홍해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로는 그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시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은 조금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편이 나을 뻔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똑같은 상황이고 하나님을 아는 똑같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모세는 담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단서가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학자들은요, 백성들이 이곳에 짧은 시간, 길어야 하루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출애굽 사건을 자축하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똑같은 시간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장막은 훗날 광야에 세워지는 회막이 되고 그 히브리어 단어가 오헬이라는 단어로 서로 같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14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짧은 시간 혼자 장막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는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신이 이제껏 보았던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호소하면서 모세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기도가 떨기나무 앞에 겁쟁이였던 모세를 용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해주었고 그 모세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홍해같이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말씀해 주셨죠. 진퇴양난의 순간. 앞은 꽉 막혀 있고 뒤에서는 적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의 삶에도 홍해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다 끝나갈 무렵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랑 코로나가 동시에 찾아와서 열흘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혼자 맛있는 걸 먹어도 항상 할머니를 생각할 만큼 할머니를 참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격리병동에 계셔서 하루에 5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을 소독하고 또 방호복을 입고 그냥 눈만 보이는 채로. 그게 할아버지가 본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60년 넘게 함께 하셨던 두 분이 이별을 준비하기에 5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바로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괜찮고 배우자인 할머니 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게 없으면 할머니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또 그렇게 말해 주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제가 대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결과 키트를 보니까 그 빨간색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확인서가 없으면 할머니는 그 장례식장에 들어오실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쓸쓸하게 엉엉 울면서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비는 심정으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방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없으면 할머니가 장례식장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할머니가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으신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 저 안 아파요. 저 코로나 아니에요. 음성 확인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할머니, 그러지 말고 우리 다른 병원 가보자. 속으로는 다 알죠. 할머니는 못 들어오시겠구나. 그렇게 차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을 가는데 그때 분위기는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막 그 자체. 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는 그저 뒷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만 계셨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는 제가 가끔 놀러 갈 때나 기도를 해드리지 신앙이 깊으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김종순이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검사 키트를 보니까 한 줄밖에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잘 배웅해드리고 또 수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마치고 통화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그날 느끼신 소회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짧은 간증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듣겠습니다. 김종수 꼭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장례식에 가게 만들어 주었잖아. 하나님이 다 나를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때 할아버지 못 봤으면 내가 얼마나 집에서 울었겠어.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버리지 않고 아주 나를 그때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막 끝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를 오늘부터 쓰기 시작했어. 응? 잘했어요, 할머니. 신명기까지인데.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홍해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며 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세가 장막에서 또 할머니가 그 차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막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머리를 쥐어짜내는 것도 아니고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의 감사와 찬양이, 그 은혜의 간증이 그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는 장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홍해를 마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장막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호소하며 이 시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생의 홍해 앞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호소하며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퇴양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담대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호소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죄일 뿐인 주님밖에 없습니다. 앞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뒤에 적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아뢰오니 아버지, 나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아버지 분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을 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홍해 앞에 엉엉 울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쌍한 가족
자녀들이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이 아버지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쏘겨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생의 홍해를 아버지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막막한 상황 속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한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인생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감격과 찬양을 그 입술에 머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싸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내가 주려고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인생을 아버지, 기도하는 당신의 성도들, 기도마다 아버지 특권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친밀함을 더하셔서 그 당신의 자녀들이 광해 같은 길, 홍해 같은 길 믿음으로 뛰어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친밀함에 호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홍해를 뛰어넘게 하시고 광해 같은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동행하셔서 그 삶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명예로운 자녀로서 삶을 사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